도피성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서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다친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 중에서 꼭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어보면 그 살인 사건에 어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었는지 혹은 어떤 원한에 의해서 어떤 감정적인 거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가 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고의성이 있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했을 경우는 그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대에서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해를 가한 자에게 똑같은 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요, 옛날부터 존재했었는데요,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런 법이 있고요. 최초의 성문서로 알려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예외 없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처벌을 거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에는요, 허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그 도끼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요. 또 어떤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널 때 자기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툭 쳐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져 죽는 그런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고대에서는 역시 사고로 죽은 사람의 그 친족이 또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전적인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죽여야 되는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피는 피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죠. 보복은 계속해서 보복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테러를 보면 사실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마찬가지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친족이 죽으면 그의 죽음을 또 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악순환이, 피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는 참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자비로우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도피성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도피성 제도를 통해 깨달아야 되고 또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요,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도피성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서부터 명령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이 그럼 과연 뭐냐?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얘기하죠. 분명히 살인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전혀 살해 의사를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무지 중에 정말 실수로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제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 좀 말이 좀 살벌하죠. 피의 보복자, 이거는 어떤 뭘 의미합니까?
보복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혹은 복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 보복자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죽임을 당한 그 사람에게 복수를 수행해야 하는, 그것을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친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3절은요, 고의성이 없이 그냥 실수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또한 복수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신 제도였다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2절을 보면요, 도피성의 목적이 또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그것은 뭐냐면 살인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이미 10계명에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러나 살인 중에서도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것과 또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죠. 즉 잘못은 거기에 합당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과 어떤 형벌을 어떤 개인이 하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슬픈 일,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은요, 아무리 인간이 본인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감정이 앞서죠. 그렇게 되면 고의로 인해 죽은 건지 실수로 인해 죽은 건지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워낙이나 그 상황이 지금 억울하고 급박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친족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피해 보복자의 어떤 그 보복에 의해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처럼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는 이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갑작스럽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9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면에서요,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물론 1차적으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색하면 더 나아가 그 피해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그 어떤 울분과 보복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그 가족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 그래요? 복수심에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또한 살인자가 되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에 막 흔들려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해요.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물론 도피성 제도가요, 무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을 무조건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갑작스러운 슬픈 일들을 당할 때 성급하게 복수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도 어떤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내가 막 어떤 것으로 막 어떤 모욕을 당했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인종차별을 당했고, 그러면 더한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라고요. 그러나 직접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안에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죄의 큰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요, 마땅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원한과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의견을 주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그 기준대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막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을 낼지도 몰라요. 더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우리가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가 믿으며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억울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때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고의로 죽였던 의도하지 않게 죽였던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에만 무사히 도망가면 다 살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법이 좋아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참 그래요. 어떤 틈이 있으면 그것에 또 들어가서 나의 뜻대로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었고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 4절이에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에 피하기를 원하는 자는요, 일단 자신의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열어주지 않아요. 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차여차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그 장로들이 이것은 어떤 실수에 의한 거다, 우발적으로 인한 거다, 고의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면 도피성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 왠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무엇인가 어떤 원한이 있었고 어떤 고의적인 계획이 들어간 거로 판단이 되면 그를 보복자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복자의 손에 넘긴다라는 거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장로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죠. 따라서 이 판단을 어떤 개인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은 장로들이라고 하는 어떤 복수의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6절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처음에 고의성이 없이 그 도피성으로서 들어와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살게 되었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또한 그 회중들이 있는 앞에서 또 재판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어떤 그것도 기한이 있었는데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이 또한 어떤 죄값을 치렀다라는 사인이 되어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 이 가운데 어떤 공적인 절차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죠. 그러나 개인의 어떤 원한과 복수심으로 인해 또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복수가 성급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요, 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중간에 나의 분노 혹은 나의 혈기가 드러나게 돼서 그 가운데 또한 실수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가 교회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내에서 그 교회 안에 질서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비록 그것이 순수하고 정의로운 동기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한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도피성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도피성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치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요단 동편 세계, 요단 서편 세계 사이좋게 이렇게 됐고요. 지도를 통해 보면 더 명백한데 굉장히 간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좀 어려운 일이 비고의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6군데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산 꼭대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6군데 모두가. 왜 산 꼭대기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디든지 그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주 높은 곳에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사는 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뭐 종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뭐 이민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그 넓은 사랑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봐요.
한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이제 목사님들 많이 보는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에서 이 신학자는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들, 아까 조건사님이 읽어주셨잖아요. 그 이름들의 뜻을 해석해 보면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데스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세겜은 어깨에 정사를 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헤브론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고, 또 벳셀은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라못은 성도들을 높이시는 그리스도를, 또 마지막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이, 모든 예언이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시편 46편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수많은 환난 중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도피성 문은 닫혀 있지 않고 늘 열려 있어서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피성에 와서 절차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그 탕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의 그 부도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당시에 사실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배은망덕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후에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는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얼마나 부도덕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2분의 1을 떼주죠. 그런데 그것을 뭐 좋은 목적에 썼습니까? 뭐 방탕하게 쓰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다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생활에 다 쓰다가 결국 다 떨어져서 돈 많이 있을 때 붙었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한 푼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염을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사실 이게 은혜고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든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어서 정말 또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이든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지 않는 정말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늘 정말 그 넓은 품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도피성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고백록 혹은 참회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의 참회록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돈 많은 걸로, 그 명예로, 인기로 그 모든 즐거움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야 비로소 그 영혼의 허무한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더더욱이나 그렇죠. 참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심리학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뭐 정신과 그 의사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만 일으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또 인간에게 있는 그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8장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악인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친히 감당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말미암아, 그 찢기신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사실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안전하겠어요? 이 세상에 전적으로 안전한 곳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든 이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